반갑습니다. 3월 22일 중등부 예배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세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어는 엘리야 들어는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계속 이제 5주 정도 함께 예배를 하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집에서 어른 예배 가운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이렇게 동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많이 보고 싶습니다. 또 많이 생각나고 또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그리워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벽 보고 항상 설교하는 것 같다 했는데 지금은 거의 벽은 아니지만 거의 아무도 없는 공간 가운데서 오늘은 또 우리 중등부실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다시 함께 예배 드릴 때는 더 기쁜 마음으로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대장장이가 그 대장장이 장인이 한번 제자에게 말바꿈 하나를 보여주면서 이 말바꿈 100개를 만들어 놓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보니까 맨 처음에 말바꿈과 맨 마지막에 말바꿈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처음에 준 말바꿈을 가지고 하나를 만들고 이 원본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또 만들었던 것을 가지고 사본을 가지고 또 다른 것을 만들고 또 하나씩 이렇게 계속 만들다 보니까는 처음 것과 마지막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원본이 아닌 비슷한 것을 가지고 가게 되면 나중엔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원본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원본이 무엇일까요? 어쩌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선생님들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따라가고 본받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의 가장 캐논이 되신 분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참 제자 훈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제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도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어떠한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그 사람 밑에서 계속적으로 함께 지내게 되는 것을 도제라고 하게 되어지죠. 이 도제라는 것은 단순히 그 기술만 배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배우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이 예수님을 본으로 모시고 따라가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자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들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제자, 한 번씩 제자 훈련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은 어떤 건가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좀 기도를 더 많이 하고 또 큐티를 많이 하고 또 교회 열심히 나와서 설교를 베껴 쓰고 또 그렇게 한 것들이 바로 제자 훈련의 모습일까요? 라고 물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들이 제자 훈련의 모습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그 기본기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그 성령 영화를 볼 때, 쿵 영화를 볼 때, 옛날 영화인데 항상 보면 어떤 것이 있다면요, 주인공이 쿵우를 배우고 막 열심히 연마하기 위해서 스승을 찾아갑니다. 근데 스승이 바로 가르치지 않고 한 거의 3년 5년 정도를 무엇을 한다면 집안일을 시키고 장작을 폐기하고 그다음에 열심히 청소하게 만듭니다. 이게 왜 필요할까? 왜 쓸데없이 이 일을 할까라고 생각하는데, 3년에서 5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무술을 가르칠 때가 될 때 그것이 몸에 배겨서 그것이 체력이 되어지고 기본기가 되어진 것들을 보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제자 훈련에, 제자도의 가장 기본이 된 것은 오늘 두 가지를 보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이죠. 요즘 그 학교에서 교권 추락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권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 이상 학생들이 선생님들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배우려고 하지 않고 또 반대하고 반항하는 이들이 쉽게 되어진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더 이상 학교에서 무엇인가 배우고자 하기보다는 도리어 학원에서 무엇인가를 배우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진정한 기본적인 제자도는 뭔지 아십니까? 기본적인 제자의 그 태도는 어쩌면 이 제자라는 이 사정적인 의미에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라는 이 사정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보일 수 있습니다. 바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방법대로 배우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제자 스승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은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아량으로 나갈 때는 제자의 모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본문 말씀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셔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들은 세례요한, 들은 엘리야, 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을 보면 너거는 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그때 우리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3년 동안 주님과 함께 살아오면서 또 함께 지내보면서 느껴진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당신이 메시아, 우리가 그렇게 기다려왔던 메시아였습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바로 그분께서 고난을 받고 또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았다가 사흘 만에 다시 한번 살아날 것에 대해서 비로소 가르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을 알아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만이 이 다음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때 누가? 베드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갑자기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하면 여러분들이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하면 제 마음이 좋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은 어쩌면 주님이 죽으시면 어쩌합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던 것은 제자로서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인간적인 도리어서는 어떠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한 너무나도 힘들지만 또한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실 일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그 일을 하셨던 것이죠. 바로 주님 또한 사람의 생각, 어쩌면 그분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나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쩌면 인간적인 생각과 또 자신의 생각으로서는 그렇게 했지만 오늘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셨던 것이죠.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인간에게 안에는 계속적으로 나 중심적인 사고가 깔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욕망과 욕심과 또 내 자랑과 관심과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아니라 누가 사는 것? 바로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리스도로 사는 것. 내 생각의 자리에서 바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채워 넣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삶이며 어쩌면 이것이 바로 제자가 갖추어야 할 바로 그러한 첫 번째 태도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십시오. 나를 부인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바로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 아닐까요?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라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 십자가는 이미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지고 가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사 또한 너희에게 한 제자들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자기를 따라오기를 원하셨고 본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인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했나요?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합니다. 심지어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54절 말씀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더라.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중요한 순간에 바로 제자 잡지 못한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들은 이제 자기가 살아갈 길을 찾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조차 어떻게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 이와 되어졌던 것이 뭡니까? 닭이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읽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말씀에 바로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야기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분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는 자가 바로 예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일지라도 조롱과 수치의 길일지라도 기꺼이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닐까요? 또한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굳이 그렇게 어렵게 사냐? 굳이 그렇게 고난받으면 살아야 되냐? 굳이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고 자기 부인하고 또한 그렇게 고난받는 그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맞느냐? 세상은 넓은 길로 가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좀 즐기면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세상은 좀 더 좀 자기를 드러내놓고 또한 자기의 모습들 가운데 진짜 자기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주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고 가라는 것이죠. 기독교는 뭘 의미합니까? 기독교는 고난을 받기를 즐겨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지심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던 것이고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기에 그분은 영광의 자리까지 오르셨던 것이죠. 이게 바로 어쩌면 복음이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역사가 아닐까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 자취를 따라오라고, 놓지 말라고, 잃어버리지 말라고, 멀어지지 말라고, 또는 그분을 본받으라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옛날에 그 개 이야기 아십니까? 개, 멍멍 짖는 개 말고 개. 하루는 엄마 개가 아기 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니까 옆으로 가는 거죠. 야, 왜 옆으로 가냐고. 앞으로 가라고. 계속 앞으로 가야 되지 않냐고. 한번 앞으로 가보라고. 그게 되지 않는 거죠. 엄마 안 됐는데 옆으로밖에 안 되는데요. 자, 나를 따라해봐 하고서 갔는데 어떻게 갔죠? 옆으로 가는 거죠. 자기도 하지 못하는 일을 누군가에게 시키는 게 어쩌면 세상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자신이 친히 그 고난의 길을 가셨고 자신이 친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또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셨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 앞에서 그냥 멀찍이 구경꾼으로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고 자기 상황과 자기 안전과 자기 이익을 확보하면서 슬렁슬렁 뒷짐지고 가는 것이 제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기독교가 복음이 왜 연약해져 있습니까? 왜 한국 교회가 또한 세상의 복음의 능력들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 무리는 있지만 제자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복음의 축복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복음의 능력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원의 길, 바로 우리 가운데 고난의 길을 가라는 그 말씀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받기를 원하고 있고 또한 어떻게 잘 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그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가운데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 힘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응원할게요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것이 바로 제자의 역할이고 제자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십시오. 나를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참본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나중에 변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고 어려운 용어일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은 뭔지 아십니까? 성화의 길입니다. 성화라는
거룩할 성. 그래서 거룩함으로 가는 그 모든 길이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성화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성화의 길을 가다가 이제 우리가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재림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모습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영광스럽게 되어지다. 누구의 모습을 담게 되어지죠? 바로 주님의 모습을 담게 되어지죠. 혹시 초등학교 때 배웠던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어니스트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큰 바위 얼굴. 그때 그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한 소년이 큰 바위를 보면서 그 얼굴에 있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생각하면서 계속적으로 보게 되어지죠. 나중에 중요한 건 결론이 그것입니다. 그 큰 바위 얼굴이 자기의 얼굴이 되었을 때, 자기의 얼굴이 큰 바위 얼굴을 담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계속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닮습니다. 저희 아내와 저와 닮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닮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이죠. 서로를 계속 보기 때문에 어쩌면 그렇게 닮아가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또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분의 얼굴을 보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며 그분의 또한 행동과 그분의 삶들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하나하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지는 삶. 어쩌면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그런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그 교수님 중에 한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도할 때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주님을 닮아가는 여정이 되게 하십시오.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하나하나, 내가 호흡 하나 한 번씩 할 때마다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그 역사들. 그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래서 나중에 다른 분들이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어땠는지를 좀 알 것 같아요. 우리 선생님들 바라보면서 선생님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고 선생님들 안에서 예수님이 보여요. 우리 아이들 바라보면서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보여 라는 그 고백이 되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제자의 삶이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내 생각과 내 뜻과 나의 어떤 것들을 내세우기보다 주님만 하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세상이 이야기하는 넓은 길 또한 편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고난의 길을 가면서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같이 걸어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또 우리의 호흡 하나하나가, 우리의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점점 더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오나오니 은혜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그 얼굴을 비춰주시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짓는 제자의 삶을 바라보며 주님 닮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또한 이들의 말씀과 기도와 사랑으로 가르치신 우리 스님들 가운데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실지어다. 아멘.